말씀을 이렇게 갑자기 전하려고 하니까 저도 좀 어색합니다. 네, 목소리도 저도 좀 깔려 있고요. 그래서 옆에 계신 분들 얼굴 보면서 인사 한번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참 잘 오셨습니다. 한국어는 좀 그렇습니다. 잘 오셨습니다도 잘 오셨어요. 이런 표현보다는 너무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이러면은 그것을 좀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는 야, 이 사람이 나를 정말 진심으로 환영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왔을 때 우리를 제일 격하게, 우리를 제일 반갑게 맞이해 주시는 분이 누굴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이런 교회 계단을 밟고 올라와서 문을 열고 예배당에 딱 앉아서 아버지 저 왔어요 라고 했을 때 포근하게 감싸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온기를 우리는 느껴야 합니다. 추우면 추울수록 따뜻한 것이 생각나죠?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힘들고 어렵고 우리를 곤비케 한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 하면 우리를 포근하게 감싸주시는 그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사랑, 여러분, 그 사랑이 있기에 우리는 이 힘든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정말 꿈에도 원했던 가나안 땅, 그 땅을 설명할 때마다 광야에서는 볼 수 없었던 젖과 꿀이라고 하는 수식어를 묻히며 하나님은 그 땅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추상적으로만 느껴졌던, 꿈속에서만 볼 수 있었던 그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밟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젖과 꿀이라는 가나안 땅을 밟았을 때, 여러분, 성경 본문은 아니지만 그 다음 장인 5장 1절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가나안 땅을 넘어 들어갔을 때 그냥 일반적인 방법으로 육로를 통하여 넘어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요단강을 하나님이 가르셨고, 그리고 질퍽질퍽한 가운데 어렵게 넘어간 것이 아니라 마른 땅을 밟는 것처럼 그들은 요단강 도하에 성공을 합니다. 그리고 요단강 서편에 있던 수많은 일곱 족속뿐만 아니라 힘을 가지고 있었던 이들이 간담이 서늘해졌고 마음이 녹았다라고 하는 표현을 통하여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과 전쟁을 할 수 있는 사기를 완전히 잃었다라고 5장 1절에서 말씀합니다. 이만큼 요단강을 하나님이 가르시고 요단강을 넘어간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그 건너편에 있었던 서쪽 지역의 수많은 왕들과 가나안 족속들의 가슴을 서늘케 하는 위대한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해줍니다. 23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홍해를 건넌 사건과 요단강을 건넌 사건을 동일시하며 이것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2023년 12월 30일 마지막 2023년의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리고 있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면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이 시간은 역사의 저편으로 건너갈 것입니다. 여러분, 2023년 한 해를 우리가 살아오면서 우리는 참 많은 강들을 만났을 것입니다. 내가 건널 수 있는 만만한 강들도 있었지만 도저히 내 힘으로는 건널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도저히 그곳에 발을 내딜 수 없는 형편과 상황들이 우리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건강의 문제가 되었든 가정의 문제가 되었든 물질의 문제가 되었든 사람과의 관계가 되었든 내 힘으로는 도저히 넘을 수 없는 그 강물. 그러나 오늘 설교의 제목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서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가나안 땅에 첫 발을 내릴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단강을 건넌 이 사건을 보게 되면 사실 요단강은 그렇게 큰 강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홍해와 비교한다면 요단강은 시냇가와 비슷해요. 그런데 어떻게 요단강을 건넌 사건을 통해서 서쪽에 있던 많은 왕들이 그렇게 마음이 녹을 정도로 두려워 벌벌 떨었을까요? 오늘 성경 본문 바로 앞절 18절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넘쳤더라. 전과 같이 언덕에 물이 넘쳤다라는 겁니다. 이 장면은 성경 말씀 여호수아 3장 15절에 보면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죠.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의 이름에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그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여러분, 이때 상황을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모맥을 거두는 시기이기 때문에 물이 가득 차는 시기였다라는 겁니다. 폭은 좁은데 물이 가득 찰 정도로 물이 흘러간다는 얘기는 그만큼 물의 속도가 빠르다는 얘기입니다. 유속이 빠르기 때문에 발 한 번 잘못 담그면 실족사하여 죽을 수 있는 그런 위험천만한 상태였는데 하나님께서 그 요단강물을 가르신 겁니다. 물론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물을 발을 물에 잠글 때 이 요단강물이 갈라지게 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요단강물이 갈라진 사건을 기록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단강 서편에 있던 많은 왕들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이 사건 앞에 그들은 두려워 놀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시간을 조금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홍해라는 사건을 또 그들은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발을 내딛기 전에도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소문을 통하여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능력 앞에 두려워 벌벌 떨었습니다. 여호수아 2장에 보니까 여리고 성을 정탐을 하게 되는데 이때 여호수아가 2명의 정탐꾼을 그 성내에 보내게 됩니다. 스파이였죠. 그런데 그때 기생 라합의 집에 그가 머물게 되는데 이때 기생 라합이 지붕에 숨고 있던 2명의 스파이에게 접근하며 이야기합니다. 이 내용이 성경 말씀 여호수아 2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인데요. 자, 이 말씀을 우리 앞에 스크린 바라보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리고 성에 살고 있던 한 여인의 고백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을 믿음 좋은 유대인의 여인이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가나안 문화에서 살았던 가나안 땅 주민의 한 여인이었던 기생 라합이 정탐꾼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고백적 내용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홍해를 가르신 사건 앞에
여러분, 가나안 땅 주민들이 두려워하며 마음이 녹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가나안 주민이었던 기생 라합이 고백을 합니다. 이만큼 홍해의 사건은 가나안 땅 주민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게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오늘 현재 가운데 요단강을 가르치는 하나님을 통하여 가나안 땅의 서쪽에 있던 수많은 주민들과 왕들은 그 하나님의 능력 앞에 이미 전쟁을 치르기도 전에 사기정화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광야에서 그들이 군사훈련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전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움직이는 훈련을 했을 뿐, 그들은 총 한 번, 칼 한 번 잡아보지 못했던 이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정작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전투를 벌여야 될 그 현장 가운데 하나님은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셔서 적들로 하여금 이미 사기를 잃어버리도록 하나님은 일하셨습니다. 여러분, 2023년도를 살아오면서 우리가 많은 것을 한 것처럼 여길 수 있지만 그 모든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간략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홍해의 사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상에서 건져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입니다. 홍해를 가르치는 사건을 우리가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니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셨습니다. 너희는 오늘날 잠잠히 내가 너희를 위하여 행하는 구원을 보라. 가만히만 있으라. 그리고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시고 그들은 건너갔을 뿐입니다. 그러나 오늘 요단강의 사건은 어떻죠? 그렇지 않습니다. 요단강은 그냥 건너지 않았습니다. 이 홍해 사건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홍해는 세례라고 바울이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절과 2절 말씀을 잠깐 볼까요? 자, 이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홍해를 건너는 출애굽기 14장의 장면을 신약에서 바울은 세례라고 그것을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홍해를 건너는 사건은 세상에서 건져내 주신 하나님의, 지금으로 말하면 물로 세례를 받는 세례입니다. 그러나 4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훈련을 받았던, 오직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던 이 세대는 요단강을 믿음으로 건너게 되고, 그리고 그 밟는 가나안 땅의 첫 땅이었던 길갈에 들어갔던 이들은 믿음 있는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1세대 누구만이 들어갈 수 있었죠? 그렇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들어갑니다. 모세도 못 들어갑니다. 왜 모세가 못 들어갔을까요? 모세가 그토록 성경에 오면 하나님 좀 들어가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청하는 기도의 내용들을 우리는 성경 곳곳에서 여러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모세 못 들어갔을까요? 가나안 땅은 믿음만으로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왔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왔습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아무리 훌륭한 일을 했고 아무리 영적인 지도자를 할지라도 율법으로는, 믿음으로 들어가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라는 것을 명명백백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만을 붙들었던 1세대 중에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들어갔고, 이 세대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나의 의가 아닌, 나의 공로가 아닌 오직 은혜로만, 믿음으로만 들어갈 수 있는 그 가나안 땅에 발길을 내디딜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단강은 쉽게 말하면 성령 세례입니다. 홍해가 물 세례라고 한다면
요단강은 성령 세례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이 요단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들어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미 살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중심 가운데 임한 줄 믿습니다. 성경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 어떻게 들어갑니까? 율법으로요? 우리의 선행으로요? 우리의 뭔가 하는 어떤 업적으로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오직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들어갑니다. 여러분, 오늘 요단강의 사건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사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 길갈에 세운 돌을 기념을 하게 되는데, 요단강을 넘어갈 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밑에 이미 12돌을 심어 놓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나올 때 물이 원래대로 넘치게 되죠. 그리고 거기서 가지고 온 돌을 가지고 길갈에다가 돌을 또 기념비를 세웁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 돌들이 뭡니까? 그러면 그 의미를 설명시켜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기념비를 세우라고 했느냐? 여러분, 그것은 후손에게 하나님의 일하신 역사를 가르쳐 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21절, 22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손이 강하신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24절의 말씀이죠. 그리고 2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여러분, 왜 시청각 자료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후손들에게 보여주라고 이야기하죠? 여호와 하나님을 잘 믿고 섬겨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아예 시각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은 아니지만 4장을 아우르는 전체 문맥을 보게 되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 중앙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든 백성이 넘어갈 때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12지파를 상징하는 12돌을 심습니다. 그런데 물이 어떻게 됩니까? 이들이 나오게 되면 물이 덮어버려요. 그 기념비가 어디에 있는지 눈으로 식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밑에 물로 잠기면 어디 있는지도 알 수 없는 그곳에 왜 기념비를 세울 것을 말씀하셨죠? 여러분, 요단강은 십자가를 상징한다고 좀 봐요. 여러분, 요단강 그 중앙에 있었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자국, 그리고 거기에 세워진 기념비는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 요단강물이 흘러갈 때마다 나를 위하여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여러분, 이것을 사실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요단강물이 흘러갈 때마다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보혈, 생명, 사랑, 여러분, 이것을 우리의 심령에 간직하고 살아갈 수 있는 뜨거운 믿음의 소유자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길갈이라고 하는 장소에서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정말 2023년 한 해를 살아오시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십니까? 네. 제가 사실 지금 감기 걸렸는데 저는 제가 감기가 걸린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진짜 아파 보니까요, 아프신 분들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알 수 있겠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가나안 땅 넘었습니다. 가나안 땅 도하에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렇게 고백했을 것 같아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길갈에서 여러분, 이것이 한번 증명이 됩니다. 오늘 성경 19절 20절에 보니까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참 재밌죠. 요단강 밑에 이미 12개 돌을 세웠는데 물로 덮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또 12돌을
가지고 나오라고 하셨고 그 돌을 그들이 처음으로 밟은 땅 길갈에 세우게 하셨습니다. 그곳이 길갈입니다. 여러분, 이 길갈이라고 하는 곳은 오늘 본문 4장을 넘어서 5장을 보게 되면 길갈 땅에서 그들이 행동한 것들이 몇 가지가 나오는데요.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나오죠. 첫째, 할례를 받게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와서 광야에서는 할례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의 전투를 앞둔 시점에서 모든 남자들로 하여금 할례를 받으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남자의 생식기에 표피를 베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전쟁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분, 이 할례를 받게 되면 전쟁을 치를 수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은 높이 15m에 2m에서 4m의 이중으로 된 벽입니다. 아주 튼튼한 철옹성과 같은 요새 성입니다. 그럼 평지에서 남자들이, 군사들이 할례를 받고 엉거주춤 걷는 모습을 발견하면 여러분, 적군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적군의 장수라고 한다면 전쟁에 결정을 지을 수 있는 지휘권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결정 내리시겠습니까? 성문을 열고 진격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할례를 받게 하십니다. 그곳이 어디였습니까? 길갈이었습니다. 여러분, 할례는 내가 누구냐?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너는 내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인치심의 상징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할례가 길갈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또 중요한 유월절을 지키게 합니다. 이 유월절을 지키게 하는 장면이 성경에 보면 5장 1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에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여러분,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탈출할 때 유월절을 한번 지켰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9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광야에서 나온 지 1년 딱 됐을 때 유월절 딱 두 번째로 지킵니다. 그리고 그동안은 유월절을 지키지 못해요. 그리고 유월절을 언제 지키냐? 세 번째 지킨 것이 요단강을 넘어서 가나안 땅에 첫 발을 내딛고 유월절을 지킵니다. 그런데 그 유월절을 지켰던 장소가 어디입니까? 길갈입니다. 여러분, 유월절은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른 집마다 장자가 죽지 않고 살아납니다. 죽음의 사자가 뛰어 넘게 되는 사건이 유월절입니다. 여러분,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계십니다. 누구시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매달려 피 뿌려 죽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유월절의 사건은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길갈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발을 내딛는 그곳에서 할례와 정체성에 대한 부분과 유월절이라고 하는 어린 양 대신 십자가의 보혈을 상징하는 그 절기를 길갈에서 지키게 하나님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여러분, 길갈 잊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훗날 왕국을 이루기 전까지 중요한 요충지의 역할을 하기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그러면 길갈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무엇일까요? 길갈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굴러가다라는 뜻이에요. 굴러가다.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 5장 9절에 보면 애굽의 수치를 떠나가게 하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애굽의 수치가 굴러가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저는 여기에 초점을 맞춰 말씀을 전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치, 실수, 실패, 아픔, 모든 것, 그러나 길갈이라고 하는 장소에서 하나님은 그것을 다 굴려서 떠나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다 실수합니다. 모난 데가 있습니다. 넘어지기도 합니다. 넘어질 때 혼자만 넘어지나요? 물귀신 작전 피잖아요. 같이 빠지자고.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상처투성이와 죄투성이의 냄새나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은 우리의 삶의 현장을 길갈로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다 잊어버리시고 굴려 보내십니다. 떠나가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시켜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품어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삶의 자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길가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굴러가게 하십니다. 떠나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사용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다윗 왕이 전쟁에 나아갈 때마다 승승장구했습니다. 많은 승리와 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전쟁에 승승장구하고 있는데 내가 교만해지면 어떨까? 그럼 어떻게 되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금을 하나 세공업자에게 주면서 멋진 반지를 만들어라. 그리고 반지를 만든 후에는 내가 너무 기쁠 때 교만하지 않도록, 그리고 내가 좌절해 있을 때, 절망해 있을 때 더 이상 슬픔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글귀를 적어 놓도록 하여라. 이 세공업자가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멋진 반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두 가지의 의미를 충족시킬 수 있는 글귀가 떠오르질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세공업자가 다윗의 왕 아들 솔로몬에게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왕자님, 다윗 왕께서 기쁠 때 교만하지 않게 하고 절망에 빠졌을 때 용기를 줄 수 있는 글귀를 반지에 적어 놓으라고 했는데 도저히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이때 솔로몬 왕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여러분, 우리에게 기쁨이 있습니다. 잘 될 때가 있습니까? 그것 또한 지나갑니다. 절망과 슬픔과 올 2023년 안에 왜 이렇게 되는 게 없던가, 너무너무 힘든, 그래서 올 2023년도가 빨리 지나갔으면 하는 그런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그것 또한 지나갑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자랑할 만한 모든 것, 뽐낼 만한 것 다 굴러갑니다. 지나갑니다. 우리를 정말 후벼파게 만드는 아픈 상처 또한 다 지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길갈이라고 하는 장소가 바로 그런 곳입니다. 작은 죄, 사탄은 조그만 죄라도 현미경을 들여대면서 죄라고 하며 우리를 지옥으로 끌어가려고 하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통하여 씻어서 맑게 하사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자녀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육신의 질병 때문에 고통받는 분들 계십니다. 몸이 노쇠해지기 때문에 참 한숨 쉬면서 아파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시각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게 되면 정말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모든 것이 Everybody say 한번 해볼까요? 한번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설교의 제목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입니다. 이 고백은 하나님의 자녀, 육신의 할례가 아닌 마음의 할례를 받은 진정으로 예수님을 고백하고 마음에 모신 이들의 고백이 아니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꿈에서도 원했던 적과 꾸리는 가나안 땅을 그들은 당당하게 도하했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뛰어넘어 적군들이 정말 두 다리가 후덜덜덜 거릴 정도로 하나님의 초월적인 방법으로 넘어가게 하셨습니다. 저는 이 요단강을 도한 사건을 바라보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그렇게 강물이 다 멈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밑에는 분명 뻘이 남아 있을 겁니다. 그 뻘을 넘어가려면은 엄청난 수고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왜일까요? 한 발을 딛고 한 발을 건너려면 한 발이 더 들어가거든요. 그 자체가 중노동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순식간에 그 땅을 마른 땅으로 말리신 거예요. 여러분, 강렬한 정오의 태양빛이 장렬을 해도 하루 반나절 이상이 내리쳐야 말라야 될 텐데 순식간에 하나님 마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우리 교회 도로가 체육관 본당에서, 바로 본당에서 도로가 커뮤니티 센터 체육관으로 가려면은 조그만 연못이 하나 있어요. 연못이라고 하기도 사실 부끄럽죠. 조그만 웅덩이입니다. 근데 그 웅덩이가 비가 오면 가득 차는데 비가 계속 안 오면 말라요. 한번 봤더니 밑에 진흙 같은 뻘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제가 예전에 거기를 한번 들어가서 이렇게 밟아볼까 하다가 안 했습니다. 왜냐면 바보 같은 행동이거든요. 왜? 한 발 내디면은 여러분 다른 발 하려면 더 발이 쑥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그마한 웅덩이에도 그런 뻘이 형성이 되는데 여러분 요단강에 얼마나 깊은 뻘이 형성됐을까요? 하나님은 그런데 너무나도 자상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배려하셔서 완전히 마르게 하사 마른 땅을 걷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작은 것까지도 세심하게 우리를 살펴보시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지키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고난 중에 계십니까? 이것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길갈 이 수치를 굴러가게 하실 것입니다. 이 고난을 굴러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은혜입니다. 친정으로 여러분 이 고백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